오늘은 욥기서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공의로우신 젖는 자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벌 곳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은 욥의 세 친구들과 지혜를 자랑하는 지혜자들을 향해서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이 말하고 행했으나 욥에게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듯이 지혜의 말씀은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첫 번째 변론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논쟁식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은 하나 세 친구들과는 달리 고난받는 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지금까지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던 세 친구와 다르므로 욥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세 친구와 세상 지혜자들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욥이 했다고 그렇게 욥의 제목을 열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와 똑같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고 있는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욥기 9장 22절이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으며 자신은 선한 일만 하며 의롭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고난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이 흠이 없는 사람도 징계하신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욥의 진실된 생각은 자신의 겪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과 고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왜 첫 번 변론과 달리 욥을 비난하듯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엘리후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바르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신랄하게 욥이 죄인임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만 종용했고 욥은 자신이 계속 의롭다고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엘리후는 자신은 욥의 편도 아니고 세 친구의 편도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세 친구들이 욥의 재앙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혜가 없다고 탓한 뒤에 이어서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당한 징벌을 자신에게 주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마치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비록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을 뿐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탄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제목을 지적하는 엘리후의 변론도 역시 사람의 한정된 좁은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은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 친구들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후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 신학자들은 엘리후를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들의 평행선을 달리던 대화를 멈추고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섣부르게 판단하여 실수의 말을 한 적은 언제이며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엘리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분이시며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얼핏 이런 말을 들으면 엘리후 역시 인과응보적 논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의로운 처사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세 친구들의 신학에 대하여 지혜 없는 말로 치부하고 엘리후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정의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는 절대 주권자 만유의 주이심을 욥과 세 친구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생각하라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후가 증언하는 공의로우신 전능자에 대한 말은 틀리지 않은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없고 욥에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욥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까? 엘리후가 말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듣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언을 들으려는 마음보다 이해와 공감을 바라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바른 조언의 말을 달게 듣는 겸손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